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클까요? 첫째,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경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사람의 명수를 셀 때에도 어린 아이하고 여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사람의 명수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제자들 가운데도 그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화에 그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을 꾸짖어요. 예수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윤리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죄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더 귀한 일이고 격려받아야 되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짖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표현을 제자들이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 문화는 세상 문화였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는 어린이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물을 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항상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따르고 있는 네가 큰 자다. 너희들이 큰 자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 제자들의 12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큰 자고 그래 누구보다 네가 큰 자다 하는 것을 서로 듣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큰 자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될 때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낮춰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떻게 다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허리춤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영혼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예의입니다. 매너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만큼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낮아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가장 빛과 같이 높이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압니다. 그날이 되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자신의 신하를 사신을 파송해요. 그러면 그 사신을 영접합니다. 사신을 왜 영접합니까? 그 사신을 파송한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 한 나라가 다른 곳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특사를 맞이할 때 일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특사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특사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딸이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실 때에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 생각하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교회에 보내실 때 저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인 거지요. 저들 안에 주님의 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성인들, 어린이보다 성인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큰 자고 힘이 있죠.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큰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지를 무언가 저들에게 기록해 놓으셔서 교회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과 부르심이 저들의 있음을 알고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맞이하는데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냥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게 그냥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린이가 왔네 하는 그 정도로 교회의 어른 성도들이 어린이들을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주일에 또 예배에 어린이들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2층으로 오르고 계단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른 성도들하고 권사님 잘 있었어요. 집사님 잘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키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어린이들은 그 옆에 그냥 낮은 키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어린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언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어른들끼리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뭔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어른들에게 있는 거죠. 세상에서 큰 자, 힘이 있는 성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린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뻐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가 더욱더 깊이 새기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신앙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분을 잘 영접할 정도로 잘 맞이해라. 또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어른이 됐어요. 몸이 다 컸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면서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세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볼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아직도 심리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랄 때 그 심리적인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그 안에 속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직도 내 속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아직도 옛날에 그 어린아이로 속사람은 있는데, 생물학적인 나이는 이미 들어서 어른처럼 살아가야 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어른처럼 살아가야 하니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마음껏 표현도 하지 못하는 거죠.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의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드러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니, 왜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 속사람을 가지고 어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접하라고 할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하고는 정말 다르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덧붙여서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낫도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처형법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시체도 못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형벌인지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어느 곳이든 가면은 그곳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힘의 이동이 있는 세상입니다. 힘이 많은 움직임의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잡고 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느 공동체이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에 작은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런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러면 그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정반대가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 상급이 큰 자,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고,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